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1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더 1장을 같이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바로 이 와스디 왕후의 폐위 사건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그 당시에 이제 잔치의 후반부에 너무 술에 취해서 어떻게 보면 홧김에죠. 그렇게 왕후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후회했다라고 해서 폐위시킨 이 와스디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스디를 폐위시키자고 했던 그 신하들이 후폭풍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2절, 3절, 4절에 이어서 보면 이 신하들이 왕을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죠. 와스디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새로운 왕후를 뽑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해서 이 수산성으로 이 여인들을 데려오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좀 단순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언제 그렇게 후회하고 화를 내고 그랬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하들의 말에 오케이를 하죠. 그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앞선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의 멸절을 위기에서 구한 이 에스더가 어떻게 이 역사의 전면에 설 수 있었나, 그 사건은 바로 이 와스디 왕후의 폐위, 그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왕후를 다시 선택하기 위한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 일련의 어떤 사건들의 기록을 멈추고 이 새로운 인물 에스더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족보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흐름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모르드게에 대한 족보를 소개한 이유는 이 모르드게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이름만 언급된 것만 하더라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의 족보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나열하는 거 보면 이 모르드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의 제목이 에스더이고 에스더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인공은 모르드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하만의 계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이 이 모르드게이고 에스더는 사실 이 모르드게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본문은 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잤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로 이렇게 페르시아 중심부인 수산성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한 이후에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이 메소포타미아 각지로 이주를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 귀족 계급의 사람들을 제1차 포로로 잡아갔고,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고냐와 유다의 방백들, 군사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2차 포로로 잡아갔는데 바로 그때에 이 모르드게도 함께 그 무리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삼촌딸 하다사 곧 에스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모르드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에스더로 다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이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기술하고 본 7절에서는 주인공 에스더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여기 에스더서에서만 약 50회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전혀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 에스더라는 사람, 에스더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 에스더는 바로 별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아름다운 용모와 관련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또 다른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죠. 하다사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다사는 화석류 나무를 뜻하는 것인데 매화나 벚꽃처럼 꽃잎이 서로 떨어져 있는 상록수,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늘 푸른 나무이고 열대 지방에 많이 자라는 그런 나무를 뜻하는 것이 바로 하다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사이에는 두 이름, 그러니까 하다사 그리고 에스더 둘 중에 무엇이 에스더의 진짜 이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혹자는 이 하다사가 본명이고 에스더는 왕비가 된 이후에 그의 뛰어난 외모 때문에 에스더가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 에스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이 하다사의 이름이 먼저 성경에 언급이 되죠. 그리고 에스더가 뒤에 나온다는 점, 그리고 에스더의 이름은 바로 이어서 그 이름의 의미와 잘 어울리는 그녀의 뛰어난 외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하다사가 히브리어 어원을 갖고 있고 에스더가 페르시아 어원을 가진다는 점을 미뤄볼 때에 하다사가 원래 본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에스더, 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 역사가들은 이 당시에 모집된 그 여인들이 총 400명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를 뽑기 위해서 각 도성에 있는 여인들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여인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생각하면 왕후가 되기 위한 일종의 경연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집된 이 여인들은 일단 왕과 동침을 하게 되어 있고 왕과 한 번 동침을 한 이후에 그 중에 한 명만 왕으로 선택되고 나머지는 내시의 관리를 받으면서 결혼도 못한 채 평생 궁 안에서 지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 왕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평생 결혼도 못하고 궁에 갇혀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암울한 운명을 맞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명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이 왕의 명에 의해서 지방 관리들이 각지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강제로 징발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에도 이끌려가서라는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이끌려가서라는 것에 결혼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 강제적인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9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기록이 되어 있죠. 헤게가 이 처녀, 그러니까 에스더를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더가 궁녀를 권한하는 내시 헤게의 눈에 띄었고 특별히 친절함과 또 보살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역시 앞선 이 8절과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이 장차 왕후가 될 것임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본문은 이 에스더의 미모와 아름다운 덕성을 보고
이 방면에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던 헤게가 에스더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에스더 전체의 내용을 감안할 때 이 수많은 처녀들,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중에 에스더가 헤게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더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얻게 된 것은 그녀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를 바라보는 헤게의 눈,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눈에는 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헤게가 다른 사람이 아닌 에스더를 위해서, 그리고 에스더가 받아야 할 물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베품을 준 것은 그녀가 또 이런 헤게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헤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여자에 대한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푼 것은 에스더가 이 와스디를 이어서 왕후가 될 적임자임을 미리 아마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후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자신이 받게 될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 몸을 정결케 할 일용품을 재빨리 주어서 에스더가 이 왕을 아련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단축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일용품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일회용품 이런 것이 아니라 미모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음식과 약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쓰인 이 종족이라는 단어는 출생이나 출생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신이 어느 민족이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하는 것에 대한 출신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친족 관계에 대해서 절대 함구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이 모르드게와 친족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일체 침묵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도록 이렇게 시켰다라는 것이 후반부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한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내시 헤게가 유다인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또 페르시아 출신 여자들이나 관리들이 그녀의 출신을 문제 삼으면 에스더는 이 왕과 가까이 할 기회조차 아예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 차단을 한 것이죠. 그럴 만한 일들을 다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쳤다. 차례대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 해석으로 보면 이 각 여인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 순서가 왔을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왕후 후보로 선발되어서 왕궁에 모인 여인들이 차례를 기다려야만 왕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순서가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절에서
모든 그 여인들은 1년 동안, 그러니까 12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왕국에서 몸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지나야 왕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왕후 후보들이 이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이름이 명부에 기록되고 12달, 1년이 끝나는 날 그들이 차례대로 이 왕을 만나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만나볼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왕을 아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일단 이 왕과 동침한 여인들이 이전에 머물렀던 그 후궁과 다른 장소에 머물렀든지 아니면 같은 후궁에 돌아왔든지 간에 그들은 새로운 넷의 엄한 지도 그리고 관리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문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내시로서 수염이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하스가스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하스가스는 이 왕과 동침하기 전에 이 여인들을 관리하는 이 헤게라는 내시보다 한 단계 높은 직위에 있는 내시였음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궁궐내의 여인들의 숙소 중에서 이 왕후의 처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왕과 동침한 경험이 있는 후궁들의 처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아직 동침하지 아니한 그 처녀들의 처소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사하스가스는 헤게보다는 한 단계 높은 직위에 있는 넷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왕이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 명예로운 선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한번 동침을 한 여인들은 새로운 내시, 그러니까 사하스가스의 관리 하에 후궁의 처소에서 인생의 나머지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여인들은 두 번째 부름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집된 400명 중에 단 한 명만 왕의 선택을 받고 나머지 여인들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궁에 갇혀서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일생을 마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여인들이 에스더에 앞서서 왕에게 불리움을 받았는지 사실 저자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와스티의 뒤를 이을 만큼 왕의 총애를 입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왕에게 두 번째 부름을 받지 못했던 그 수많은 여인들이 남은 평생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의 제안, 그러니까 왕후 간택령이라고 하죠. 왕후를 새로 뽑기 위해서 각지에 있는 여인들 400명을 데리고 온 이 제안이 얼마나 한 개인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모인 여인들에게는 그들을 비극에 빠뜨리는 그런 정책인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런 정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12절에서 14절에서 이 왕의 선택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15절에서 18절은 에스더가 왕후에 선택된 사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7절에서 에스더의 아버지를 모르드게의 삼촌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의 실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아비하일의 뜻은 이 아버지는 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하일이라는
실명을 거론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밝힌 이유는 이 다른 왕 후보자들 가운데 이 에스더의 아버지의 실명을 밝힘으로 이 에스더를 더 특별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여인들은 일생에 한 번일지도 모를 이 왕과의 동침을 위해서 온갖 아름다운 보석 그리고 옷 또 화장품으로 준비를 하면서 갖고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40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왕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399명은 평생 갇혀 살아야 되는, 결혼도 못한 채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의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꾸미고 치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모든 것을 이 분야에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는 내시 헤게에게 다 일임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은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혜까지도 나타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성 있는 이 에스더의 처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말씀을 읽으면서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의 평가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 본문 이하의 18절까지는 이 본문에서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치장을 하지 않았던 에스더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석과 장식과 또 화장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에스더서 전체 내용과 결부시켜보면 이것은 바로 유다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미모와 그리고 내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된 전인적인 이 아름다움, 이 자연적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에스더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닌 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덕스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술한 데 이어서 이제 16절은 에스더가 어느 시점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갔는지 그 시점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시점에서 에스더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던 에스더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아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 통치 제3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아하수에로는 자신이 이 와스디에게 한 일을 후회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을 눈치챈 신하들의 권유로 이제 왕후 간택 조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때로부터 에스더가 새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무려 이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왕후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었던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 볼 때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두 차례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를 뽑는 것보다 더 긴급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나라에 두 차례의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왕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사실 전쟁이 아하수에로 왕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패전 이후에 왕궁에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의 그 마음이 좀 적적하고 또 이 자신의 실수에 대한 그런 후회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신하들이 그것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왕후를 새롭게 뽑자라는 것이 왕후 간택령이 내려지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그 400명의 그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고 그에게 은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더 은총을 얻은지라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외모뿐만 아니라 거기서 풍겨나는 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그녀를 더욱 사랑하고 또 그녀가 은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가 자기중심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었는데 에스더를 만난 이후에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과 그의 진면목을 보았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고요. 또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한층 더 특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외모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외모와 내적인 모습까지 전인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던 에스더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자리에 서게 되고 왕후의 자리가 비어 있다가 이제 에스더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 왕후의 자리에 서게 되었죠. 그래서 이 왕은 그 기쁜 마음에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각 도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 가진 재물의 풍부함을 따라서 이 크게 상을 내린 일, 이렇게 기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기록만으로는 야수에로가 무엇에 대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에스더의 왕위의 취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쉼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즉위한 이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 가운데 있었고 궁극적으로 이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목 또는 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러 사정들을 감안했을 때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되었을 것은 바로 식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마 이 상, 선물로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식량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년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 드디어 이 왕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보다 더 쉽게 다가오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이 합리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또 이성적인 분이시라면 자기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인류가 아무리 귀중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인류와 바꿀 사람은
그렇게 바보 같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 지극히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반대로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과 결단을 요구할 때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과 과학적인 이유로 못한다라고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원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합리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 왕후 간택령이 발표되었을 때 각 지방에 있는 부모들이 자신의 딸을 숨겼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에게도 만약에 그런 딸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간택령이 발표되었을 때 바로 딸을 숨겼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죠. 합리적인 사람이면 말입니다. 400대 1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하는 일에 왜 무모하게 도전을 합니까? 에스더가 만약에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가셨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에스더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좀 써주십시오. 저도 왕후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나? 나는 왜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었나?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와 같은 이 순종과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에스더와 같은 이 순종과 믿음,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에는 위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순종과 믿음이 이 주내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서 자신의 아들과 인류 구원을 맞바꾸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스더와 같은 이 순종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